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월의 넷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 이제 설 명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그래도 한국의 명절인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영육간의 간절함을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또 그 누구를 만나도 참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던 절망의 시대에 또 어둠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냥 재미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붉은 말탄자의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바로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우리의 사라진 기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도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의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환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환상입니다. 오늘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렇게 말씀하죠.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4개의 뿔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어떤 놀라운 일을 보았을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감탄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기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용어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눈을 들어본즉 4개의 뿔이 보였다. 이 말은 내가 바로 환상 중에 내 영안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4개의 뿔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4개의 뿔을 보게 되지요. 오늘 18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시면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시면 그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뿐만 아니라 또 악한 세력들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2개의 뿔을 가진 수양이 나오고 1개의 큰 뿔을 가진 수염소가 나오는데 이 뿔이라고 하는 것, 2개의 뿔을 가진 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정복했던 메대와 바사 2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의 큰 뿔을 가진 이 수염소라고 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을 함께 통일했던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면에서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면에서든지 성경에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가랴 선지자는 뿔을 보았는데 4개를 보게 되죠. 성경의 4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4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과 공간의 전체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계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4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의 모든 시간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동쪽, 서쪽, 남쪽, 북쪽 4개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360도 전체의 방향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 말은 사방에서 4군데에서만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모든 방향에서 다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고,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것도 동서남북 4개의 방향으로만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것은 모든 방향으로 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4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4개가 아니라 이것은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이 4개 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4개의 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4개의 뿔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천사가 이 4개의 뿔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4개의 뿔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세계에 흩어지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대적했던 이 4개의 뿔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 이 4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대적했던 4개의 나라, 즉 애굽과 그리고 블레셋과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이 4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압제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고,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가장 괴롭히고 대적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이 4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4개의 나라, 바로 4개의 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4개의 뿔은 앞으로 장차 미래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4개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강대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예수님 시대에 오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울 때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강대국들의 또 핍박과 학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 하반절에서 33절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은 장차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될 4개의 나라, 즉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강대국을 이 은과 쇠와 놋과 진흙이라고 하는 4개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면에서 이 4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정사와, 두 번째는 권세와, 세 번째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네 번째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4개의 뿔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과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4개의 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네 개의 나라, 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될 네 개의 나라,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한마디로 이 네 개의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이 네 개의 뿔이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그를 대적하는 네 개의 뿔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혈통과 신분과 지식과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세상에 나가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저런 혈통에서 저런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나. 나도 저 사람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도 저 사람처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았는데 사실 이 네 가지는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네 개의 대적자들이 되었고 이 네 가지가 바로 바울로 하여금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들고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던 네 개의 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지만 그 후에도 그의 삶에는 네 개의 뿔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과 배신과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이 네 개의 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종류만 바뀌었지 여전히 네 개의 뿔이 그의 삶을 대적하는데 그것이 바로 평생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질병이 그를 괴롭히고 그리고 데마와 같이 복음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사람들,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네 번째는 교회 밖에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그의 삶에는 네 개의 뿔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혈통과 신분과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이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의 삶에는 네 가지의 대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과 배신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나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우리를 대적하는 이 네 가지의 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네 가지 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과 물질과 거짓된 교리와 그리고 타락한 교회의 권력이었습니다. 중세교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여야 착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의 가장 최고의 선행은 뭐냐? 많은 돈을 헌금하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리에 기초하고 있었고 이 거짓된 교리는 다름 아니라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의 타락한 권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뿔이 중세교회를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 가장 변질된 교회, 중세교회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를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기독교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네 개의 뿔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진리의 본질의 이 기독교 강령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는 마약과 동성애와 그리고 무신론과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라는 이 네 개의 뿔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 마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이 동성애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과 십자가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다른 길을 통해서도 십자가가 아닌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뿔이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네 개의 뿔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들은 시대마다 그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가정마다 그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우리 개인마다 그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네 개의 뿔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을 대적하고 있는 이 네 개의 뿔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을 대적하고 있는 네 개의 뿔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네 개의 뿔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네 개의 뿔이 돈과 성과 권력과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개가 어떠한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네 개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관심과 매너리즘이라고는 이 네 개의 뿔이 누군가를 대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교회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네 가지의 뿔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눈물이 바로 이 네 개의 뿔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네 개의 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하여도 증오와 분노가 끊이지 않는, 그것이 누군가를 대적하는 네 개의 뿔로 사역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대적하는 이 네 개의 뿔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도 그의 삶을 대적하는 뿔들이 있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의 삶에는 그의 삶을 대적하는 네 개의 뿔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이 네 개의 뿔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삼킬 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내가 누구를 무너뜨릴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쓰러뜨릴 것인가, 내가 어떤 교회를 공격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전쟁 중에 있다는 것,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로, 날마다 기도로 무장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 네 개의 뿔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직접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이 네 개의 뿔, 악한 권세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네 개의 뿔을 보게 되었는데, 곧 이어서 또 이런 환상을 봅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대장장이 할 때, 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심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어떠한 분야를 통달하여서 그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최고의 기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음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국수를 가장 잘 뽑는 사람을 국수의 장인, 국밥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 국밥의 장인, 김치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 김치의 장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물건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릇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 그릇의 명장, 가구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 가구의 명장, 옹기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 옹기의 명장,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부르죠. 청소 제일 잘하는 사람 청소의 달인, 정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정리의 달인, 남의 목소리 제일 흉내 잘 내는 사람 성대모사의 달인,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달인은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우리 권사님들 주보 작업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 세계에서 주보 제일 잘 접으시는 주보의 달인도 계시고, 주보 안에 들어가는 삽지가 있는데 제일 잘 넣으시는 삽지의 달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한 분야에 가장 통달하여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기술자를 우리는 장인이다, 또는 명장이다, 또는 달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대장장이들을 보게 되죠.
바로 수많은 분야에 수많은 장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쇠와 금속을 통해서 연장을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 이 대장장이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장장이들은 도대체 누구이고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2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바로 이 대장장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온 세계에 흩어지게 하였던 이 수많은 뿔들, 수많은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리고 결박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4명의 대장장이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심판의 도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 4개의 뿔들,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고 직접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페르시아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헬라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리고 페르시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로마를 준비해서 헬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직접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뿔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원천적으로 제압하시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결박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대장장이가 되시는, 완전한 대장장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참소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유언비어를 통해서 누군가를 음해하고 비난하고 헐뜯어서 그리고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갈라놓는 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참소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고, 참소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고, 참소를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참소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들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참소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이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둔갑시켜서 교회와 세상을 이간질시키고 교회와 세상을 분열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 모든 뿔들을,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원천적으로 제압하시고 원천적으로 결박하셔서 마귀가 갈라놓았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마귀가 참소를 통하여 갈라놓았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직접 심판할 것이니 그 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4개의 뿔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위협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4개의 뿔들이 무엇입니까? 그 4개의 뿔이 무엇이든과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뿔들을 원천적으로 제압하시는, 원천적으로 결박하시는 완전한 대장장이가 되시고 영원한 대장장이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친히 대적하시고 우리의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뿔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3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악한 권세들이 시대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에스라 6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악한 세력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도 끈질기게 끝까지 이 일을 방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스탑이 되고 16년 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결국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하반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방해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폭력을 사용하면서까지 이 일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되고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면 그 누구도 그 뜻을 꺾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날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 가기를 뜻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수많은 불순종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수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삭을 통해 언약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뜻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야곱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끝내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와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성취하실 일들을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이 어떤 실수가 있어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성취할 것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인 이 넷불의 환상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시고 친히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뜻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갈 것인가, 그 선택과 결정만 남은 것입니다. 미국의 선조들이 미국의 화폐를 만들면서 모든 동전에, 모든 화폐에 인가 인트러스트 그런 문구를 새겨 놓았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믿고 돈을 신뢰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참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이 절망의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주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고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